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대로 말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선순위가 돈이어야 하고 최우선순위는 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잠언집, 즉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웃이어야 하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절인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기분에 따라 거칠고 짜증 섞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을 이웃의 기분을 배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표정과 행동도 이웃을 위해서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집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잠언을 깊이 묵상하며 반드시 슬기로운 의인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의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세상은 가난한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우리는 가난해서 이웃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즉 긍휼히 여기고 도울 때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즉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악한 원리가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에 담으심으로 마침내는 복이 있는, 복을 부음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 이 태국 땅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돈벌이나 어떤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러면 남을 돕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으르게 잡담만 하면서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돕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말이 많으면 이익은커녕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입을 잘 통제합니다. 경솔하게 말한다면 자칫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거나 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즉 입술은 신중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며 이웃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은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과 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입과 손발을 이웃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결과는 다릅니다.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파멸만 있을 뿐이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자유의지가 나의 욕망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경외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경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 정직과 공의와 성실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걷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통해 비록 처음엔 힘들지라도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생명의 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그 유익은 그 당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까지 그 복은 이어져 갑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죠.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본을 받고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도 인생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끝에 또한 주님의 생명의 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서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 익혀나가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시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생명의 유익이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그러했죠. 다윗을 향한 시기로 결국 뼈가 녹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만족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외하는 경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로 놓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멸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만나는 가장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주를 경외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책이 낮아도, 나와 비교해 볼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다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인은 돈과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그리고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웃사랑에 힘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